말씀은 마가복음 1장 16절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53면 마가복음 6장 16절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갈릴리 해변으로 지나가시다가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곧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니라. 조금 더 가시다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보시니 그들도 배에 있어 그물을 깁는데 같이 읽겠습니다. 곧 부르시니 그 아버지 세베대를 품꾼들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가니라. 아멘. 교회에서 필요에 따라서 이제 모든 분들에게 광고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광고를 하면 광고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또 이 광고한 다음에 이제 교역자들이 개별적으로 연락을 취하게 되는 일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제 저런 광고가 그런 것 같아요. 3040 부부를 위한 세미나가 있습니다. 저가 광고를 하지만 또 우리 전도사님께서 개별적으로 3040 부부들을 만나서 함께 하자 하는 요청을 한다고 이제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저한테 일단 광고만 해달라고 요청하고 함께 할 사람들은 이제 개별적으로 또 접촉을 하기도 하시는 것 같아요. 꼭 저런 것들뿐만이 아니라 뭐 예를 들면 이제 어하나 교사 모집할 때도 제가 주일 예배 때 광고를 하긴 하지만 또 전도사님이 따로 이제 선생님들 하실 만한 분들을 만나서 부탁도 하고 요청도 하고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광고로 왜 부족할까요? 광고를 듣기는 들으시는 거잖아요. 제가 광고할 때 다 들으신다고 믿고 저는 광고를 하고 있는데 이 광고만으로 충분히 전달이 안 되고 광고 이후에 이제 누군가는 만나서 개인적으로 요청하고 섭외하고 이제 부탁하는 일들을 해야 합니다. 이게 우리 교회만의 일인 줄 알았더니 2000년 전에 우리 예수님도 그러셨더라고요. 우리 예수님도 분명히 이제 우리가 지난주에 주일날이죠. 주일날 들었던 말씀 그대로 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셨어요.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아주 명료하게 이 하나님 나라가 임했고 이제 곧 가까이 왔으니 다 그 하나님 나라로 초청하는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이건 분명한 초대예요. 은혜로운 초대라고 정리를 해드렸어요. 이 땅의 모든 죄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용서와 사랑과 구원과 은혜의 초대라고 하는 요청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제 당연히 그 나라가 도대체 어디 있는지, 어떻게 들어갈 수 있는지, 어떻게 경험되는지 분명히 이제 사람들로부터의 반응이 나와야 하는데 이제 성경은 그 반응은 이제 나타나진 않고 있어요. 물론 뭐 요한이 이 복음을 전할 때에는 우리가 어찌할까라고 하는 이제 의문을 가지고 요한에게 물어본 세리들도 있고 군인들도 있기는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선포하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질문을 했다는 내용은 없어요. 물론 이제 밤에 개별적으로 이렇게 찾아와서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느냐 질문했던 니고데모 같은 이제 바리새인은 있었지만 대개 사람들은 이제 즉각적으로 반응을 나타냈는지 성경에 기록은 없습니다. 다만 이제 오늘 본문에서 볼 수 있는 건 우리 예수님께서 이제 개별적으로 또 사람들하고 접촉을 하시는 거예요. 그야말로 광고를 하신 다음에 이제 개인적으로 또 요청하고 섭외를 해야 하는 것처럼 오늘 예수님도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고 하는 이제 대중적인 초대를 하시고 난 다음에는 개별적으로 이제 사람들을 만나서 하나님 나라로 초대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그 첫 번째가 16절에 보시면 갈릴리 해변으로 지나가시다가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십니다. 그래서 이제 이들을 초대하시지요. 초대하는 내용이 17절에 있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십니다. 여기 지금 예수님께서 부르시는 이 초대의 내용에는 오늘 우리가 아이들에게 하지 말라고 하는 것과 또 하나는 이제 어른들에게 하시면 안 된다고 요청하는 두 가지가 다 들어있는 거 아시죠? 우리가 아이들 성장하는 중에 여러 가지 교육을 하는데 뭐 이거 해라 이거 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들 중에 이런 얘기 많이 할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아무나 함부로 따라가서는 안 된다.
과자를 준다고 사탕을 준다고 잘못 따라갔다가는 큰일 난다. 아무나 함부로 쫓아다니면 안 된다. 집사님 옆에 있는 건 괜찮은데 교회 밖에서 아무나 따라가면 큰일 난다. 이제 이런 얘기 많이 할 거 아닙니까? 왜요? 잘못 따라갔다가 정말 아이의 인생이 어찌 될지 모르는 끔찍한 일을 겪을 수도 있기 때문에 절대 모르는 사람이 오라고 해서 뭐 맛있는 거 주고 돈 준다고 해서 함부로 따라갔다가 이제 큰일 난다. 이제 이거 계속 가르치면서 아이들을 양육합니다. 요새 어르신들한테는 꼭 그것도 가르쳐야 되는 거 하나 있죠. 전화 받고 놀래서 함부로 송금하시면 안 됩니다. 뭐 아들이 혹은 누가 딸이 뭐 어디서 무슨 일을 겪고 있는데 뭐 돈이 필요하다, 뭐 비밀번호가 뭐냐 이런 거 저런 거 물어볼 때 잘못 가르쳐 주면 큰일 난다라고 하는 거 꼭 알려드리잖아요. 뭐 이게 사실은 어르신들뿐만이 아니라 40, 50대도 많이 속고 많이 넘어가요. 이걸 소위 뭐라 그래요? 이걸 소위 피싱이라 그러잖아요. 참 이럴 때 좀 되게 안타까워요. 이 피싱이라는 단어가 오늘 예수님이 쓰셨던 용어예요. 너무 기가 막힌 용어예요. 내가 진짜 어부, 진짜 멋진 낚시꾼이 되게 해주겠다고 하신 이 말씀이 이제 오늘날의 피싱 그러면 이건 굉장히 이제 악한 일이 돼버리고 말았어요. 이럴 때 좀 속상해요. 성경에 너무 좋은 표현으로 나와 있는 것이 지금은 이제 악을 상징하는 표현이 돼버린 것들, 대표적으로 무지개가 그렇잖아요. 무지개는 언약이에요. 너무 귀한 언약이잖아요. 그야말로 하나님이 이 땅을 향한 은혜를 베푸시고 영원히 있지 아니하시겠다라고 하는 너무나 귀한 언약인데, 이 언약이 이제 오늘날에는 악한 동성애를 이제 상징하는 색깔이 돼버리고 말아서 표현 자체를 우리가 쓰기가 쉽지 않을 만큼 돼버렸는데, 이 피싱이란 단어도 그래요. 피싱 꼭 사람이 아니어도요, 물고기 낚는 건 굉장히 귀한 일이었어요. 당시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 어업은 목축업 다음으로 이제 중요한 직업 가운데 한 가지였었고, 그야말로 이 어업을 통해서 가족들뿐만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에게 생선을 먹일 수 있는 귀한 일을 하는 직업이었었는데, 이 직업이 이제 오늘날은 남의 돈을 훔치기 위한 작업 용어로 사용하다 보니까 오늘 예수님 표현 속에 이 두 가지가 다 들어 있으면서 이 귀한 말씀, 나를 따라와라라고 하는 이 말씀과 낚을 수 있게 해줄게라고 하는 이 말씀이 오늘 너무 많이 이제 퇴색된 건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진짜 안타까운 건 뭐냐면, 더 안타까운 건 이런 용어가 이제 퇴색된 것도 좀 이제 안타깝기도 합니다만은, 지금 이 주님의 초대 있잖아요.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고 하는 대중적 초대로부터 지금 이 제자들을 향해서 나를 따라와라라고 하는 이 초대가 너무 귀한 초대거든요. 하나님의 나라로 부르신다. 또 예수님이 직접 부르셔서 나랑 같이 가지 않을래라고 하는 이 부르심이 얼마나 귀한 겁니까? 이게 이제 지금 다 드러나는 사실이지만 굉장히 영광스러운 초대거든요. 굉장히 은혜로운 초대예요. 굉장히 귀한 부르심이거든요. 그냥 단순한 결과를 놓고 봐도 이 제자들이 이 갈릴리 바다에서 그야말로 매일 금을 던지고 고기만 잡다가 일생이 끝났으면 누가 기억하겠습니까? 누가 그들을 알겠습니까? 누가 그 이름이 베드로인지 안드레인지 야고보인지 요한인지 누가 알겠냐고요. 그냥 그 시대 그런 사람들이 있었나 보다, 그 당시에 그 직업이 그 나라에 있었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고 끝날 이름들이 지금은 어느 정도 다 기억하잖아요.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이 정도는 뭐 웬만하면 이제 우리의 머릿속에 각인된 이름이 되었다고 하면 이게 정말 얼마나 영광스러운 초대이고 은혜로운 초대이고 귀한 초대예요. 문제는 이 초대를 받을 때, 만약에 이 초대가 저나 여러분들에게 주어진다라고 하면 여러분 이 초대를 어떻게 받으시겠습니까? 이 초대, 만약에 그야말로 정말 오늘 이 밤에 주님이 여러분들을 동일하게 나를 따라와라 라고 부르신다라고 하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렵니까? 라고 하는 질문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자, 이 질문 내지는 이 요청, 나를 따라와라 라고 하는 이 요청을 어떻게 받아들이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세요? 기쁘십니까? 아니면 부담스럽습니까? 정말 주님의 초대는 너무 귀하고 감사한 거야, 난 이미 초대를 받았어, 아니면 뭐 지금이라도 정말 초대를 받는다면 내가 기쁘게 나도 이 사람들처럼 버릴 거 버리고 따라 나갈 거야 라고 하는 반응을 보일 것인지, 아니면 그래도 부담스럽지, 왜 나를 부르실까, 사람도 많은데 진짜 꼭 내가 해야 되나, 그야말로 이 3040 세미나 열리는데 꼭
우리 부부가 저거 참석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런 고민을 할 수도 있는 뭐 나름대로의 부담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신지요. 자, 여러분이 초대에 있어서 우리 예수님의 초대는 뭐 지금 어떻게 보면 이 용어 자체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라고 하는 것 때문에 주님의 일꾼으로 부르시는 것처럼 이제 느껴져서 거기까지는 뭐 조금 이제 부담스럽다, 힘들다 이렇게 생각을 하실지는 모르겠는데, 여러분 우리 주님의 초대는 1차적으로는 이제 구원으로의 초대잖아요. 무조건 구원 없는 일꾼은 사실은 일꾼이라고 하긴 좀 어려워요. 뭐 그야말로 자기를 위해서 일을 하는 거지 주님을 위해서 일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하기 때문에 이제 주님이 우리를 먼저 부르신다라고 하면 제일 먼저 부르시는 그 부르심은 그야말로 구원의 은혜로 부르시는 거거든요. 자, 이 하나님의 나라의 초대라고 하는 것이 결국 뭐겠습니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하라고 부르시는 거겠어요? 일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 나라의 의와 평강과 희락을 누리라고 부르시는 거잖아요.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서부터 경험하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까지 들어가라고 초대를 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초대는 은혜로의 부르심이고 구원으로의 초청인 거예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그것만은 아니에요. 거기에 이제 일꾼으로의 부르심이 맞물려 있는 건 틀림이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영원한 생명으로만 초대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생명을 가진 자가 이제 사명을 가지고 계명 따라 살아가는 이 삶까지를 이제 원하시기 때문에 이 예수님의 초대 안에는 다 포함되어 있어요. 생명도 있는 거고 사명도 있는 거고 계명도 있는 거예요. 구원의 은혜도 있지만 사역으로의 초청도 함께 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게 이제 같이 있다 보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렇게 정말 부르시면 부담스러운 거 아닌가? 난 구원받고 천국 가기를 원하지만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일하는 건 좀 부담스럽고 힘들다, 이렇게 생각을 하실지 모르겠어요. 저도 이 사역을 위하여 부르심을 받을 때에는 몇 차례 이제 사역을 거절하고 그 초대를 귀하게 여기지 못했던 시간들이 솔직히 있었어요. 제가 처음에 고등학교 졸업하면서부터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이제 일할 것이냐라고 하는 저 나름의 이제 소명을 받는 시간이 있었는데, 그때 이제 가족들과 협의하는 과정 중에 가족들의 동의가 이제 온전히 이루어지지 않음으로 인해서 제가 이제 일반 대학으로 들어가게 되고, 그러고 나서 뭐 일반 대학 졸업하고 뭐 직장 생활하고 이제 사회생활 하다 보니까 어느새 한 13년의 세월이 흐르고 난 다음에 이제 신학교를 뒤늦게 이제 가게 되었는데, 그 중간에도 이제 한번 또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었다는 것을 어느 정도 알았기 때문에 신학을 해야 되냐 말아야 되느냐라고 하는 문제로 이제 고민을 하다가 한 번 더 중단하고 조금 더 사회생활을 연장했다가 이제 결국에는 다시 사역을 시작을 하는 일도 경험을 하기는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저 자신도 하나님의 초대가 있었고 부르심이 있었지만 그 부르심에 정말 이 제자들처럼 선뜻 따라 나서지 못하는 모습은 있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자, 그렇다고 한다면 한번 다시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에 우리는 어떻게 그 부르심을 받아들여야 되고 또 그 부르심을 어떻게 따라가야 할 것이냐라고 하는 질문인데요. 앞서 우리가 보았던 17절에서 우리 예수님이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라고 하는 이 예수님의 초대에 대해서 베드로와 안드레는 아주 놀라운 반응을 보이죠. 18절에 보시게 되면 곧 그물을 버려두고 그들을 예수님을 따릅니다. 자, 여기서 보시면 그들이 이제 그물을 버려두었다라고 하는 것과 더불어서 예수님을 따랐다라고 하는 기록이 있음으로 인하여서 이제 1차적으로 확인하게 되는 사실은 그냥 따르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뭔가 버리고 따라갔어요. 어쩌면 이제 이게 어려운 점인지 모르겠어요. 이 그물을 버린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 아시겠지만 이게 절대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어떻게 보면 이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건 생업입니다. 경제적인 기반인 거예요. 먹고 살기 위한 터전이었던 거죠. 어떻게 보면 그들을 안전하게 해주는 사회 안전망이라고도 할 수 있고 그들이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의 가장 익숙한 방식이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을 버리고 따라오라 하시는 요청에 믿음으로 반응을 한 거예요. 자, 어쩌면 이제 이런
내용 때문에 좀 어렵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하실지도 모르겠는데, 일단은 이 사건이 여기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또 다른 두 사람에게도 연결되잖아요. 보시면 19절에 조금 더 가시다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보시고 그들도 배에 있어서 그물을 깁는데, 20절로 넘어갈게요. 곧 부르시니 그 아버지 세베대의 품꾼들과 함께 세베대를 품꾼들과 함께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갑니다. 여기 지금 이제 이어서 부르심을 받은 이 세베대의 아들인 야고보와 형제 요한도 역시 이제 동일한 반응 보이는 걸 볼 수가 있죠. 그것은 그들도 아버지와 일꾼들을 배와 함께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가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제 이들도 똑같이 그동안에 가장 익숙했던 그 모든 삶의 자리를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 나서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예수님을 따른다는 건 여기 지금 이들이 보였던 반응 그대로 뭔가를 이제 버리는 것부터 시작이 되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뭐 그물을 버리던, 아버지 세베대를 버리던, 아니면 일꾼들을 버리던, 좀 더 나아가 뭐 배를 버리던, 참 많은 걸 버렸어요. 그리고 버려야지만 따른다라고 하는 이 생각 때문에 우리도 누군가로부터 부르심을 받을 때, 특별히 주님으로 우리를 이와 같은 자리로 초대하신다라고 한다면 이 초대에 선뜻 응하지 못하는 이유가 내가 뭘 버려야 되는 건 아닌지, 뭐 버리는 것까지는 아니더라도 내가 뭔가 손해보거나 희생하거나 해야 되는 것은 아닌가라고 하는 이 나름의 두려움과 염려가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 본문을 보면서 해석을 할 때 경우에 따라서는 이제 이런 해석도 있기는 하더라고요. 하나님 아무나 부르시는 거 아니다. 여기 이 사람들 집에서 놀고 있다가 지금 부름받은 사람들이 아니라고 하는 거죠. 다 나름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는 이 타이밍이 그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지 아니한데, 이제 동일한 내용을 담고 있는 누가복음의 기록을 보게 되면 누가복음에서는 이 베드로가 새벽에 예수님을 만나잖아요. 밤새도록 그물을 던지고 고기 한 마리 잡지 못하고 난 새벽에 그때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이 그물 던져봐라 하는 명령 한번 듣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이 초대를 받게 되는데, 그만큼 열심히 일했다는 이제 이야기예요. 밤새도록 그물 던지면서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성실하게 일하던 그 모습을 보고 예수님이 부르신 거 아니겠느냐. 그러면서 이제 우리 주님의 부르심은 이런 사람을 향한 초대이다, 이제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자, 여기서 보시면 뭐 그 말이 틀리지는 않은 것 같은데 또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가 있어요. 이 사람들만 그런 것이 아니라 그 밑에 나왔던 야고보와 요한도 그물을 깁잖아요. 그물을 깁는다는 건 무슨 이야기예요? 내일의 낚시질을 위해서 준비하는 거예요. 미리 준비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이제 곧 다시 출항하게 될 이 어업을 위하여서 오늘 하루를 성실하게 준비하는 이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초대가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가만히 보니까 진짜 예수님이 부르신 사람들의 이 직업군은 다양한데 한 가지 공통점이 있다면 다 자기 일에 충실했던 사람들이에요. 이 네 명의 어부뿐만이 아니라 마태도 부르심을 받는 자리가 세관에 앉아 있을 때 부르심을 받습니다. 자기 직업에 충실할 때 하나님이, 예수님이 그를 찾아가서 나를 따라오라 하는 말씀과 함께 그는 아마 이제 장부를 집어 던지고 예수님을 따라 나섰겠지요. 그 다음에 이제 가룟 유다 같은 경우에는 나름 열심 당원이 있어요. 이스라엘 독립을 위하여 정치적 투쟁을 하던 사람이었었기 때문에 그를 부르실 때에도 그런 열심을 보고 부르신 거 아니겠는가, 이제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함에 있어서는 이 성실함, 이 열심, 이 열정, 이런 거 굉장히 중요한 것이면 틀림이 없지요. 그러다 보니까 어쩌면 우리는 이제 그런 해석과 더불어서 그럼 뭐 나는 안 부르시겠네, 뭐 나같이 게으르고 뭐 열심 없는 사람을 뭐 하나님이 부르실까, 난 그저 그냥 적당히 교회나 다니다가 천국이나 가야지, 이러면서 주님의 부르심에 거리를 두는 사람들이 또 나올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여러분, 이 초대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냥 단순히 구원회로의 초대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의 초대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라고 하는 은혜와 구원의 초대인 건 틀림이 없지만,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고 하면 사도 바울의 말씀처럼 많은 환난을 당할 수도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를 정말 인정하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 나라가 존재함을 믿고 그 나라를 알고 있는 사람이라고 하면 그 나라의 일꾼으로 이 땅에서 살아가는 이
부르심에 대해서 거부하거나 주저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의 왕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는 사람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데 그가 어찌 감히 왕의 명령을 거절하고 난 아니야, 난 적당히 이 땅에서 살고 싶은 대로 살다가 나중에 가든지 말든지 할 거야 라고 할 수 있을 만한 일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이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질문은 여전히 남아 있는데요. 자, 그 질문에 지금 우리가 놓쳐서는 아니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일단 이 예수님이 나를 따라오라라고 하시는 이들을 향한 이 초대, 또 우리를 향한 이 예수님의 초대,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초대도 크게 다른 것이 없어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이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자, 이때 예수님의 초대는 다른 게 아니에요. 나를 따라오라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분명하게 드러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직전에 선포하셨죠. 대중적으로 선포했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그러니 그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기를 원하느냐? 하나님의 나라를 알기 원하느냐?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원하느냐? 그러면 나를 따라와라. 이게 지금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있다 그랬잖아요.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의 나라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알고 들어가기를 원하면 예수님을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예수님의 초대인 거예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하고 초대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초대할 때 예수님이 두 가지 조건을 다시잖아요. 첫째는 뭐예요?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해라. 두 번째 뭐예요? 자기 십자가를 져라. 이 두 가지가 이제 조금 어떻게 보면 힘들게 느껴지는지는 모르겠어요. 버리라고 말씀을 하시는, 자, 자기를 부인하라고 말씀하시는데 자기를 부인하라고 하는 이 말씀 참 해석이 어렵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 오늘 본문에서 보면 그렇게 어려운 것도 아니에요. 오늘 지금 이 제자들이 너무 명백하게 자기 부인을 보여줘요. 어떻게 보여줍니까? 이 제자들이 보여주는 자기 부인은 두 명은 그물을 버리는 걸로, 두 명은 아버지와 배와 일꾼들을 버리는 걸로 드러나는 거예요. 이게 자기 부인인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또 우리가 어려워져요. 뭐가 어려워지느냐면 그러면 난 뭘 버려야 되지? 자, 주님이 초대했어요. 나를 따라오라고 초대해서 주님을 따라가고 싶은데 자기 부인하고 자기를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고 했으니 십자가를 지는 건 둘째치고 자기를 부인하는 데 있어서 버려야 된다. 도대체 난 뭘 버려야 되지? 그럼 난 지금 살아가고 있는 내 직업 버려야 되나? 내 가족 버려야 되나? 내 자식을 버려야 되나? 도대체 뭘 버리고 따라가야 되느냐라고 하는 어려움이 여전히 남아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서 조금 더 나가면 신학교를 가야 되나? 아니면 DTS 훈련이라도 받고 이제 정말 이제 전적으로 헌신해서 그 사역을 이루어 가야 되나? 하는 고민까지 나아가는 분들도 있을지는 모르겠어요. 오래전에 우리 교회 집사님 중에 한 분이 언젠가 이제 저하고 말씀을 나누시다가 언젠가는 신학 공부를 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한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여쭤봤어요. 왜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지요? 라고 하는 질문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뭔가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될 것만 같아요 라고 하는 대답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일을 하시려는 마음이 있으시냐고 한 번 더 되물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랬더니 그렇다고 생각을 한다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왜 그게 꼭 신학이어야 하는 거죠? 라고 하는 질문을 제가 드렸습니다. 그리고 설명을 좀 더 했어요. 우리가 신학을 하고 전도사가 되고 목사가 된다고 해서 정말 다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하는 질문입니다. 또 거꾸로 지금 집사님께서 하시고 계시는 그 일을 계속하면서는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할 수 없는 것인가요? 라고 하는 질문을 드렸어요. 그때 제가 드렸던 답을 들으신 그분이 지금도 우리 교회 집사님으로 열심히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힘쓰는 일꾼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주님을 따라간다는 건 신학을 하는 거 아니에요. 주님을 따라간다는 건 목사가 되는 걸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을 따라간다는 건 특별한 훈련을 받고 선교사가 되는 것이 아니에요. 주님을 따라가는 건 지금 여러분들이 살아계신 삶의 자리에서 그 일을 계속하면서도 절대 어려운 일은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아니, 오히려 제가
제가 그런 마음이 들어서 정말 솔직하게 그 질문을 드렸던 거예요. 어떤 때는 제가 주님을 따라간다고 신학 공부도 하고 전도사가 되고 목사가 되고 사역을 이어나가지만 가끔 한 번씩 저 자신을 돌아보면 내가 정말 잘 따라가고 있나? 따라가고 있는 것이 맞는가? 내가 하나님 나라 일을 이루어가고 있는가? 내가 하나님 백성으로 살고 있는가?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고 있는가? 의문이 생길 때가 있거든요. 목사가 된다고 해서 다 하나님을 따르는 건 아닐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반면에 목사가 아니라고 해서 다 하나님의 나라에서 거리가 멀다라고 생각을 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우리 실제로 지금 사도행전 읽어 나가다 보면 직업은 사도도 아니고 선교사도 아니지만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헌신하는 많은 일꾼들을 보게 되잖아요. 요새 새벽 같으면 뭐 루디아도 그렇고 빌립보 감옥의 간수도 그렇고 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도 그렇고 그들이 어디서 신학을 하고 어디서 안수를 받았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 나라의 귀한 일꾼으로 다 쓰임을 받고 있는 거예요. 이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쓰임 받음에 있어서 중요한 건 먼저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고 둘째는 그 예수님을 따라가는 데 있어서 이제 버려야 될 걸 버리고 그리고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야 되는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자꾸 오해하는 게 예수님의 제자들이 버린 것을 이제 생각을 하다 보니까 도대체 나는 뭘 버리지 자꾸 이 고민을 하는 거예요. 여기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이 뭐 금을 버리고 배 버리고 막 이제 여러 가지 버렸다는 표현이 나와 있으니까 난 직업을 버려야 되나 가족을 버려야 되나 그리고 이걸 버리지 못할 바에야 나는 따라가지 않는 것이 아닌가 이제 이런 고민을 하게 되는 것이지요. 버리는 문제를 가지고 먼저 말씀을 드리자고 하면 제가 앞서 집사님과 나누는 대화 속에 이제 그런 질문을 했던 또 하나의 이유가 있습니다. 그런 질문을 한 이유가 뭐냐면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처럼 정말 버릴 걸 버리고 예수님을 잘 따라가면 문제가 없는데요. 제가 경험해 보니까 이런 경우들이 있더라고요.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 같기는 한데 뒤에 배를 끌고 가는 사람이 있어요. 뒤에 그물을 끌고 가는 사람이 있고 뒤에 가족들을 끌고 가는 사람이 있어요. 예수님을 안 따르는 것 같지는 않아. 따라가긴 따라가요. 그런데 한 짐 지고 끌고 가는 거예요. 한 짐 지고 따라가는 거예요. 어떤 의미인지 이해하시겠어요? 따른다고는 했지만 계속 배도 짊어지고 그물도 짊어지고 가족도 짊어지고 하고 따라가다 보니까 따라갈 만해요? 안 해요? 힘들죠. 따라가긴 따라가는데 버거운 거예요. 그리고 다 짊어지고 끌고 가려고 하다 보니까 앞서 가시는 예수님 따라가면서 좀 천천히 가세요. 저 숨차요. 따라가기가 힘들잖아요. 제 뒤에 달려있는 걸 좀 보세요 라고 하면서 자꾸 주님 붙잡고 가는 길 멈춰 세우고 나 좀 봐달라고 힘들다고 괴롭다고 이 얘기하느라고 많은 세월이 흘러가고 있어요. 이런 경우를 봤고요. 또 이제 이런 경우도 있더라고요. 심지어 예수님을 그 자기 뒤에 있는 배에다가 태우고 가는 경우예요. 그러고는 내가 가고 싶은 대로 가는 거예요. 이게 더 어려운 거예요. 그냥 끌고 가는 배 한 척도 때로는 무거울 수가 있는데 그 무거운 배에다가 예수님까지 이제 태우고서는 내가 가고 싶은 대로 가는 거예요. 내가 좋아하는 방향으로 가고 싶어 가는 거예요. 근데 이게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내가 가는 길 그 큰 짐을 짊어지고 따라간다? 이게 절대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떻게 해요? 뒤에 타고 계신 예수님한테 좀 도와줘요. 이쪽으로 가고 싶은데 왜 이걸 안 도와주는 거예요? 내가 지금 일로 가겠다고 하잖아요. 기왕에 저랑 같이 가시는 거면 저를 좀 도와주면서 따라가시면 안 돼요 라고 하면서 정작 따라간다라고 표현은 쓰고 있지만 실은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끌고 가고 내가 끌고 가는 그 예수님이 내가 원하는 방향대로 나와 함께 끌려와 주기를 바라면서 아니면 나를 좀 도와주고 끌려오기를 바라면서 주님을 끌고 가는 경우도 종종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나를 따라오라라고 하는 이 말씀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얼마나 부담스럽겠어요. 지금 주님은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주님을 끌고 가는 거 아니에요. 또 우리가 배를 끌고 가는 것도 아니에요. 그 누구도 끌고 가는 거 아니에요. 그냥 버려두고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버려두고 따라간다라고 하는 것이 무책임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을 따라가는 건 이 모든 것들, 정말 내가 귀하게 여겨왔던 이 모든 것들, 나의 삶의 터전이라고 여겨왔던 이 모든 것들, 나에게 가장 안정을 주고 가장 익숙한 것이라고 여겨왔던 이 모든 것들을 다 주님께 위탁하고 주님께 맡기고 주님께 내어드리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방향을 향해서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려면 가족을 버리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직업을 버리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그 어떤 것보다도 가장 사랑하는 분이 주님이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그 어떤 것도 의미가 없는 거예요. 따라간다고 따라가지만 주님 사랑하는 마음 없이 내가 저분에게서 뭘 좀 얻을 수 있을까 없을까라고 따라가다 보면 이 제자들, 여긴 정말 멋있었어요. 1장에서 얼마나 멋있습니까? 정말 우리가 지금도 우린 이렇게 따를 수 있을까라고 하는 질문을 하게 되면 우린 못할 것 같아. 우린 감히 그물, 배 어떤 것도 버릴 수 없다라고 주저하는 우리들 앞에서 이들은 얼마나 멋진 모습을 보여줬어요. 그런데 여러분 몇 장 지나가다 보면 한 4장쯤 가다 보면 이들이 왜 우리를 죽이시려고 합니까? 라고 하면서 예수님 깨우면서 막 발버둥 치고 아우성 치잖아요. 그게 한 번으로 끝납니까? 아니에요. 앞으로 마가복음 읽어나가다 보면 이 멋있는 제자들이 몇 번을 주저앉고 넘어져요. 왜 그럴까요? 저분 따라가면 내가 뭘 좀 얻고 취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기껏 만나는 게 풍랑이고 만나는 게 십자가고 폭력이고 하다 보니까 도망가고 싶은 거죠. 따를 마음이 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중요한 건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거고 주님을 믿고 주님을 신뢰하고 나아가는 겁니다. 행여 그렇게 따라가는 중에 가족이 걱정되면 주님께 맡겨버리세요. 그렇게 따라가는 중에 일터가 걱정이 되면 주님께 맡기고 가시는 거예요. 그렇게 따라가는 중에 자녀가 걱정이 되면 그 자녀를 주님께 맡기고 따라가는 거예요. 그렇게 따라가는 중에 끊임없이 시험도 올 것이고 걱정도 생기고 두려움도 생길 거예요. 그때마다 그 모든 것들을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겠지. 나를 초대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나를 부르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면 그분이 은혜로 나를 다스리시고 나를 인도하시겠지. 끝까지 신뢰하고 따라가는 자가 진정한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에는요, 이 초대에는 그래서 자유가 있는 거예요. 그물을 짊어지고 배를 끌고 식구들을 매달고 쫓아오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들로부터 자유를 얻고 정말 하나님 나라의 의와 기쁨과 평강으로 초대하시는 하나님의 자유, 하나님의 기쁨을 충만하게 누리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우리에게 임하고 있는 겁니다. 이 초대가 이제는 이 제자들에게만 제한된 초대가 아니라 오늘 이 밤에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초대입니다. 여러분 어찌 하시렵니까? 주저하시겠습니까? 이 귀한 초대 앞에 여러분 뭘 주저하시겠습니까? 오히려 그럴수록 이제 우리는 좀 더 자유하게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내어 맡기고 주님을 따라갈 수 있는 것이지요. 그렇게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들 안에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가 경험이 되는 것입니다. 이걸 경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초대하셔서 우리가 어떻게 주님을 따라가야 될지를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말 우리를 불러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세상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에 우리를 초대하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알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며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가지고 살게 하여 주신 은혜를 감사드리옵나이다. 이 귀한 초대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주님 따라가는 것을 주저하고 계산하고 또 버거워하게만 여겼던 우리의 이 어리석음을 깨닫습니다. 다시 모든 것 다 내어 맡기고 주님만 온전히 따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